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한 날도 우리 이 아침에 새 힘을 얻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지난밤에도 단잠 자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겼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오늘 또 우리가 간구하여 새 힘을 얻고 우리 가정과 후손들이 복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내가 남길 영원한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남길 영원한 유산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남겨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유산을 남겨 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가정과 자녀들의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근심이 없는 복을 받습니다. 걱정이 없는 복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후손들에게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지고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참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 강성하게 된다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맡겨도 요셉처럼 척척 다 헤쳐나간다면은 당연히 세상에서 인정받고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이 부와 재물도 집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능력자가 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복을 받고 부와 재물도 있게 되고 또 그의 공의가 영구히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28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생업과 가정과 자식들이 잘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에 보면 내상에 둘린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서 불을 밝히고 여러 성전에 불을 밝히고 많은 유익을 주는 것처럼 어린 감람나무, 앞으로 얼마든지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복을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경외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걸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언어도 몸가짐도 행동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분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대하면 안 돼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이 카톨릭의 거센 세력 앞에서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래서 침체되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고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아내가 본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서럽게 막 고거를 했다고 해요. 루터가 놀라서 가서 물어봤어요. 누가 죽었냐고. 상복 입고 왜 이렇게 울고 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카타리나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이 말을 들은 루터가 화가
났어요. 화를 버럭 내면서 그 무슨 불경한 말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찌 돌아갔단 말이요. 이렇게 루터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 루터의 아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낙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토록 절망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 말에 도전을 받고 루터는 다시 힘을 얻고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는 일과 그리고 그 사람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꼭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내가 거룩한 그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자녀들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사단이 비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사. 그 복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기회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자녀들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 겁니다. 거룩하게 살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우리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복되는 그런 가정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강성하고 복이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함에 우리도 참여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가정마다 이 말씀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에 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기도하지 않는 자를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보내는 시간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세상 것 다 훑어 내려버려 주시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백신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대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에 종사하는 자들 하나님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의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덜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들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교회답게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답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들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알고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코로나에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악한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깨는 일이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 주시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암병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치매도 없게 하시고 불치병, 고질병, 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늘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는 자, 빌려주는 자, 도와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 어려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오늘도 동서남부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국에 있고 일본에 있고 또 많은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날마다 하늘의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고 가는 소식들 주님 안에서 기쁜 소식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차량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또 사고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틈도 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운전대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더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리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